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 이후에 이르러 온 멸망이라는 다소 조금 무거운 듯한 제목입니다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 이후에 약 10일 동안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죠. 우리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때 죄송합니다. 요 사도행전 4장은 다른 사건인데 그 사건으로 이해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사도행전에 성령이 충만한 이 사건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입니다. 몇 번이라고요? 두 번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두 번이고요. 지금 위에 있는 도표에 나오는 성령의 임함은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4장은 두 번째 사건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모인 사람이 약 120명 정도였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승천 직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났었고, 또 이러한 사건들을 보는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위협했습니다. 그 복음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습니다. 체포했다가 석방해 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석방해 준 다음에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과 일부 제자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뭐였는가 하면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요거는 120명이 기도할 때 그 사건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두 번째 성령 강림이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나오는 이 성령 충만은 1장에 나오는 1, 2장에 나오는 성령 충만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이거는 두 번째 성령 충만이에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성령 충만 이후에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명의 가족이 있는데 아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유대인 가정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할까요? 이단에 빠졌다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내가 뭘 먹고 살겠어요?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가족과 친구들과의 유대 관계가 끊겨져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계에 큰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알듯이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죠.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필요는 무조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가족에게서 내쫓김을 받은 사람들이 생계가 막연하니까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재산을 헌납한 사람들의 그 재산을 가지고 그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불화와 반목이 없어졌고 재물에 대한 탐욕보다 복음 사업을 위한
그 사랑이 마음을 지배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 여기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첫 번째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그 성령 충만이라기보다는 두 번째 사건, 그 이후에 두 번째 성령 충만이 임하던 그 그림으로 이해하시고 이 그림을 한번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그 이후에 아까 나온 대로 빌기를 다음에 이제 성령이 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모인 무리 가운데 누가 있었는가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기록하기를 첫 번째 성령 충만이 임하던 때에도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고, 두 번째 몇 명이 모인지는 모르지만 사도행전 4장에서 모인 무리들이 빌 때도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성령 강림이 있을 때 이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소위 제자라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도들이 전파하는 복음을 들을 특권을 가졌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첫 번째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누가 들었는가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복음을 듣고 아마 예수님을 믿게 됐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사도들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담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이 기도한 후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 다른 신자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도행적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행전의 두 번째 성령이 임하는 그때에 거기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다라고 바로 위에 제가 붉은 글씨로 다라고 한 그것을 붉은 글씨로 표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도 성령 충만 받았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당연히 거기 있었기 때문에 다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으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다 받았다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재산을 팔았으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내쫓김을 받은 가족들이 핍절하고 생계가 곤란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 도우라고 다 재산을 내놓은 거예요. 자기 재산 아깝다고 그러고 자기 재산 내 거라고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또 일어날 거예요. 마지막 시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가지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뭐 해야 되겠구나. 재산을 팔아다가 저 불쌍한 사람들, 내어 쫓긴 저 사람들, 예수 믿겠다고 가족들한테 버림받은 저 사람을 돕는 일에 나도 헌신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재산을 다 팔아서 돕겠습니다라고 아마 서약을 했던 것 같아요.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팔았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뒤에서 보겠습니다. 재산을 팔았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을 판 돈이 한 5억 된다고 봅시다. 5억. 근데 5억을 다 교회에 바치려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재산 이거 다 바치는 거 좀 그렇지 않아? 그러게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둘이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속임으로 불의의 죽음을 당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둘 다 죽었어요. 삽비라가 죽은 건 그 이후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두 부부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가 불과 며칠 전에는 뭐가 충만했대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모인 무리가 두 번째 성령이 임할 때 거기에 있었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그렇게 감동을 안 주었다면 재산을 팔 생각도 없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참석한 모든 사람은 깊은 가책을 느꼈고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재산을 팔아 그 수입을 주님께 드리기로 뭐 했대요? 서약했습니다. 자, 여기도 나오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냥 한 게 아니라 누구의 역사로요?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로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약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분홍색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언제예요? 그 후에, 문제는 그 후에예요. 그 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탐욕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성령을 슬프시게 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약속을 뭐 하기 시작했대요?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곧이어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하여 큰 일을 하려는 소망으로 그들의 마음을 뭐하게 했던, 뜨겁게 했던 그 아름다운 축복의 가마를 뭐 했대요?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저희가 너무 조급하게 결정하였으므로 그들의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뭐 했어요? 생각했습니다. 네. 자, 성령의 역사하심이 거듭남의 경험인가?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나요? 물론 성령의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제가 일부러 축소시키거나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네. 성령의 감화로 뜨겁게 감동되었던 그 마음은 도대체 이제 어디로 갔을까? 성령의 큰 역사 이후에도 그의 마음에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가? 네, 생각해 볼 문제죠. 네. 진정한 거듭남과 그러면 성화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함이 자동으로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멸하는가? 성령 충만하면 다 자아가 그냥 자동으로 멸해지는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언제요? 후에. 무슨 후에요? 성령 충만과 깊은 감동과 은혜가 밀려오고 성령이 충만했으니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심령의 어떤 좀 황홀감 같은 것도 있었겠죠. 그죠? 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탐욕의 감정을 뭐 하지 못했대요? 이기지 못했습니다. 네, 이기지 못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요약해 보면, 정리해 보면,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도 마음속에는 뭐가 여전히 있는가 하면 자아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죠? 마음속에 있는 탐욕의 자아는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화와 뜨거움이 사라지고 나니까 마음속에 탐욕의 자아는 그대로 있는데 뭐가 왔는가 하면 사탄이 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자기 생각인 듯 했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는 성령이 충만하고 가슴이 뜨거워서 그렇게 전 재산을 팔아서 서약하겠다고 드리겠다고 서약까지 했는데 이제는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 그래서 사단이 주는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마음에 있는 이 탐욕의 자아와 이것이 뭘 일으키는가 하면 공명을 일으켜요. 이게 증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공명을 일으킨다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사단이 주는 이 생각이 딱 들어올 때 마음속에 있는 그 탐욕의 자아와 이것이 딱 만나가지고 공명을 일으키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일찍이 그렇게 너무 조급하게 결정했지? 이 생각을 두 부부 중에 누가 먼저 했는지는 모르지만 두 부부가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탐욕의 자아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굴복시키는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희가 너무 조급하게 결정하였으므로 그들의 결정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재고해야 한다고 뭐 했어요? 생각했는데 이 생각이 누구 생각일까요? 마귀 생각이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네. 자, 저기 붉은 글씨 후에 말고요. 붉은 글씨 두 개가 보이죠? 무엇이죠? 감정과 생각입니다. 혹시 이 말씀 기억나세요?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도 잘못될 것이다. 그리하여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뭘 이룬대요? 도덕적 품성을 이룬다. 제가 드렸던 말씀이죠. 과거에. 기억나시죠? 네. 품성은 뭘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생각과 감정으로 이루어져요. 그대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과 감정을 뭐 하지 않고자 작정할 것 같으면, 제지하지 않고자 작정할 것 같으면 그들은 누구의 영향 아래 놓여요? 악한 천사들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고 그들의 제재와 뭘 자초하게 되는가 하면 지배를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각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가 공명을 일으킬 때 이것을 제지하고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은 악한 천사들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능력 있는 베드로와 요한 이런 제자들의 전도를 받고 마음의 깊은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이제 그들과 함께 한 교회의 교인이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 사도행전에 성령이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 두 번째 사건 때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일생에 경험해 보지 못한 황홀경을 경험할지라도 내일은 누가 나를 지배할 수 있어요? 사탄이 나를 지배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며칠 전에는 누가 가득했는데? 성령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사단이 마음에 가득해요. 제가 지난번에 강신술 말씀을 드렸죠. 강신술이 이게 강신술이에요. 여러분, 어제는 내가 참 깊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가졌을지라도 오늘 나에게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나에게 주는 생각과 내 마음속에 있는 자아가 공명을 일으킬 때 이것을 즉시 처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곱씹게 되면 결국은 누가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서약했다는 생각과 재산에 대한 탐욕의 감정이 공명을 일으켰고 부부가 이 생각을 공유하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부부끼리 서로 여보 그렇지? 이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니까 점점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우리 여보 우리 바치지 맙시다. 그래 이거 다 바치면 우리 뭐 먹고 살아? 이렇게 이제 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또 둘이 이제 이야기하게 여보 근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재산을 팔아다가 교회에 바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뭘 받더라? 존경을 받더라. 그리고 교회에서 참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 근데 우리가 바치겠다고 서약해놓고 안 바친다 그러면 교인들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러겠어? 그러니까 이게 위선이에요. 위선. 그죠? 위선자예요. 뭐라 그러겠어? 그러니까 여보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이럴 때 여자들이 머리가 또 반짝반짝거리죠. 여보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면서 이제 분명히 삽비라가 제안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보 그러면 우리 그 팔아가지고 다 바치는 척하고 우리 좀 감춰둡시다. 그럴까? 틀림없이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그렇게 얘기하다가 우리 그러면 여보 이제 재산을 파는 게 이거 5억인데 그러면 한 4억은 이렇게 감춰두고 한 1억을 내면서 이게 전부 다라고 합시다. 그거 좋은 생각이야. 우리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그 4억까지도 모두 유지하고 생계도 유지하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모두 받고 존경도 받고 이게 얼마나 좋아. 이속도 챙기고 자기 영광도 구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 목사와 복음교육책에 보내는 정관 456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을 많이 감춰두고 일부만 바치면서 전체를 바치는 것 척하면서 교인들에게서 뭘 받고 싶었던 거예요? 영광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자기 영광이에요. 그게 자아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칭의를 경험하려면 뭘 내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 그거. 위선으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뭘 이렇게 하는 그런 거. 그런 것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진다는 이것이 바로 자아굴복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의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음을 뜨겁게 했던 감동이 사라지자 사단이 그들의 마음에 역사했고 탐욕의 자아를 굴복시키지 않으므로 이 두 부부는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황홀경이나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할 때는 우리가 죄를 잘 안 지어요. 그렇죠? 죄를 안 짓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단의 본성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거나 황홀경을 체험하는 것 자체가 거듭남은 아닙니다. 그것은 거듭남의 결과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듭남은 반드시 무엇을 동반하는가 하면 자아 포기를 동반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성화는 거듭남의 반복이니까.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 감동이 지나고 나서 탐욕의 자아가 올라올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 뭐 해야 됐어요? 헌신해야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제는 성령이 충만했는데 제가 이게 아깝다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가슴 속에 올라오는 이 탐욕을 제가 주님께 헌신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재물보다도 이 두 부부에 뭘 원하셨는가 하면 마음을 원하셨던 거예요. 온전한 굴복, 마음이 굴복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이 탐욕의 자아를 주님께 헌신하여 드리니 저에게 순결하고 거룩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걸 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안 했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고 성화가 무엇인가 하면 반드시 자아 포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은혜로. 네. 예수님의 그 무한한 희생으로 주어진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에 주님은 나에게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희생시켜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주님께 드리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 은혜가,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바로 이 자아 포기를 할 수 있는 동력이에요. 네. 중요한 것은 은혜나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아를 포기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자아 포기를 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서약하기로 한 것 자체가 뭐냐 하면 자아 포기예요. 그죠? 맞나요? 네, 맞아요. 내 재산을 헌신하는 그 헌신하는 자체가 자아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 재산에 대한 탐욕, 이 재산이 내 것이라고 하는 그걸 굴복시키니까 서약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서약을 했어요. 자아 포기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할 때 성령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로 그쳤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그래서 처음 자아 포기를 하고 의의를 받고 배우는 초급 수준이 있고요. 수준이 자꾸 올라가는 수준이 있어요. 레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의의를 경험하고 거듭나고 자아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의의를 받고 하는 이 과정이 점점 자라남에 따라서 그 경험들이 다 달라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한 번 안 되면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동이나 초급 수준에서는 한번 이제 처음 이 자아 포기를 배우고 의의를 받고 뭔가 되는 그 경험을 할 때는 감동이 있어요. 막 사랑이 되고 탁동 같은 눈물이 흐르고 막 하나님의 은혜가 밀물처럼 들려오고 밀려오고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진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뭐 하나님의 뭘 진짜 보고 막 그런 황홀경도 주셔요. 그런데 그래서 사랑이 되거나 큰 눈물을 동반하는 감동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 단계를 한 단계 더 올라가면 그런 게 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주천교회 성도님들에게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의 경험 가운데서 이렇게 좀 하다가 왜 감동이 없지? 내가 자아포기를 하고 굴복을 시켰는데 왜 사랑이 되는 경험이 안 되지? 이런 분들에게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수준이 올라가면 이런 감동이나 이게 반드시 따라오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되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남편이 성질 내가지고 여보 그러면서 참 자아포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사랑스럽지가 않아. 사랑이 안 와. 그런단 말이에요. 전에는 하니까 사랑이 되고 막 사랑스럽고 이게 뭔가 되는 것 같더니 잘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매일 내가 자아포기 했더니 이제 사랑이 됐어. 그래서 매일 뜨거운 사랑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나는 날마다 중로라 하는 자아를 굴복시키는 일도 필요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혹 어떤 이들은 내가 자아 포기를 했는데 아무 감동이나 사랑이 없으면 당황하게 되고 왜 안 되지? 이러면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수준이 조금 올라가면 안 돼도 사랑일 내가 굴복시켰는데 저 사람을 사랑하는 느낌이나 어떤 그런 느낌 이런 게 없어도 원칙적으로 그냥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 자아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수준이 더 높은 거예요. 이런 것이 없어도 원칙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이것이 진정한 자아 굴복이고 바로 의를 소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조와 선지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무엇 속에서나 황홀경 속에서나 이상 중에서가 아니라 그의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에요. 에녹이 자아 포기 안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삶 속에서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 너는 왜 사는 게 그러냐? 네가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 하고 조롱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받을 때 얼마나 자기를 굴복시켰겠어요. 계속 굴복시켜도 그러니까 내가 굴복시킬 때마다 그 사람이 막 사랑이 되고 막 뜨거워지고 이런 게 없어도 에녹은 그냥 원칙으로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사랑하시니 나는 그냥 굴복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나 어떤 감동이 안 와도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원칙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감정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원칙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내산의 모습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붉은 글씨 누가 올라갔습니까?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뭘 봤대요? 하나님을 봤대요. 물론 그 영광을 직접 본 거는 아니겠죠. 어떻게 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을 봤대요. 그 영광이 어떠한지 아마 봤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봤을 때 이 70장로들의 가슴이 어땠을까요? 엄청난 감동과 황홀감과 대단한 걸 본 거 아니에요. 그죠? 엄청난 걸 봤습니다. 감동, 거룩한 황홀감, 기쁨, 엄숙한 경건의 정신 이런 것들이 아마 전신을 감동시켰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70인의 장로 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다고요? 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이 70장로 중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뭐 한 사람들이에요? 반역한 사람들이에요. 모세를 반역한 사람들이에요.
부조와 선지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와 그의 공모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본 일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 중에 속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누구 말씀이에요? 예, 영감의 기록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그 70장로 중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유력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대단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조와 선지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뭐예요? 이후에. 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성령 충만을 받은 뭐예? 후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도 그러나 그때 뭐예? 이후에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대요? 변화가 있었다. 마음속에 품은 유혹이 처음에는 별것 아니었으나 격려를 받을 때 강해져서 마침내 그들의 마음이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가 하면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불만을 선동하는 일을 감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아까 보았죠. 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탐욕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험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장을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도 그 이후에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됐어요?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며칠 전에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봤는데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는데 나중에는 후에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0인의 장로와 함께 70인의 장로에 포함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70인의 장로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갔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출애굽기 24장 9절로 11절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아까 봤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70장로와 함께 바로 이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도 거기에 그 영광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 다음으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영광 중에 하나님과 교통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이후에 뭘 마셨는가 하면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부절제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번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그러니까 거룩함과 속됨의 구별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별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불이 나와서, 성전에서 불이 나와서 사루어 버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는 하나님의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그 성품의 불을 봤는데 이번에는 성전에서 뭐가 나와요? 같은 불이에요. 사실요. 저게요. 같은 불. 그 불이 나와서 사루어 버렸습니다. 어제는 영광을 봤는데 오늘은 불에 타 죽었습니다. 신비한 영적 체험 혹은 깊은 감동,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러나 이들은 그 후에 사단이 미혹되어서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되는 어떤 황홀한 경험, 깊은 은혜와 밀려오는 감동,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렇게 초기의 자아 굴복과 의를 경험할 때 이것들은 초급 수준에서 지나가는 경험들이에요. 그러나 만약 이런 행복감 속에 산다면 매일 자아를 굴복시켜야 할 필요가 없겠죠. 저절로 잘 되는데.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우리의 자아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으며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저절로 의로워지지도 않고 늦은 비 성령은 그래서 특별히 의를 주는 것이 아니라 품성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의를 주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나눠주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늦은 비는 의를 주는 것이 아니라 품성을 고정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것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진리예요. 그죠?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그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동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깊은 감동과 홍월경을 경험한 나답과 아비후, 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다 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그 후에 똑같이 멸망의 길을 걸어간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후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평, 원망, 탐욕 이러한 자아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것을 품고 있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네. 감동이나 은혜 충만, 홍월경, 영적 체험, 뜨거운 느낌 이런 것은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사실 이런 것은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이 말씀들은 사실 저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뭐 제 아내와 있었던 일, 그런 일들을 제가 자아포기를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나고 막 사랑이 되더라 이런 느낌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진짜예요. 없어요. 제가 집사람을 이렇게 사랑할 때도요, 감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원칙으로 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내 옆에 있는 내 남편이나 아내는 내가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그래서 원칙으로 사랑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아내가 막 정말 막 그렇게 사랑스럽고 막 그런 거 없어요. 집사람이 오해할라.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하는 척 한다고. 그런 뜻은 또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사랑해요. 그러나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게 이성적으로 막 왜 남녀가 이렇게 나가서 막 뜨겁고 사랑하듯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제 집사람을 그 가슴 아프게 했던 그런 일들이 제 가슴을 아프게 해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통해가 일어나요. 가슴 속에. 내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이 깊이 느껴져요. 무슨 황홀함, 깊은 감동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것들이 깊이 느껴져요.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도 가끔 이게 솟아나는 게 있을까요? 있어요. 뭐 좀 누가 저거 하면 확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죠? 저는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 잘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신경질이 확 속에서 올라왔다. 뭐 엎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쑥 올라왔다. 이런 말 목사들이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왜 하는 줄 아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를 이해하면 숨길 게 없어요. 이게 인간 본성이거든요. 인간 본성이거든요. 올라올 때 뭐 하면 돼요? 헌신하면 돼요, 헌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아내를 미워했던 거, 이런 거 저는 숨기지 않습니다. 그냥 얘기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내가 전에는 자아를 굴복시켰더니 막 사랑도 되고 뜨겁고 이런 게 되더니 요새는 왜 안 되지?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 감동 이런 거. 사랑하는 느낌이 오지 않더라도 원칙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굴복시키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떨 때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비 오는 밖을 내다보면서 예수님이 먼지 가운데 벌레 같은 이 인생들을 위해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영원히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본인은
영원한 사망을 경험하셨던 그 희생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이 관대 주님께서 그 영원한 무한한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주셨는가? 그 생명을 내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도 잘 모르고 사랑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몰라요. 서로 미워하고 불평하고 좀 뭐라 하면은 속에서 뭐가 이렇게 올라오고 그런 것을 이렇게 묵상할 때 그래서 저는 어제 설교하고 나서도 제가 집에 들어가서 막 오만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 얘기를 왜 했을까? 사실 그 얘기 하지 말걸. 제가 잘나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어떨 때는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면서 제가 살아온 과거에 제가 이 걸음 하나를 되돌아보면 그 걸음 하나하나가 다 죄악일 뿐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교회를 건축하고 왔지만 그 교회 건축한 일도 다 죄악이에요. 그 교회를 건축한 일도 저는 다 죄악이에요. 저는 죄를 짓고 온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사랑으로 안 했거든요. 말썽 부리는 장로가 미웠거든요. 나는 이만큼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만큼 돈을 냈는데 장로들은 이만큼 뺏겼네. 막 얼굴에 열이 올라가지고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막 호통도 쳤거든요. 얼굴이 빨개지도록. 죄악이거든요. 다. 사랑으로 안 했어요. 걸음 하나하나가 다 죄악이에요. 제가 잘나서 어제 그런 말씀 드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음 하나하나가 다 죄악일 뿐인데 그런데 그 걸음 하나하나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고 은혜가 아니면 제가 왜 여기 있겠어요? 우리가 자아포기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뭘로 구원받아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내가 자아포기가 내 행위가 되면 그거 율법주의예요. 자아포기는 하지만 은혜예요. 다 은혜예요. 그분의 품성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내 죄는 점점 많아지고 참 죄 많은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오늘 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내 자신이 철저히 마귀 종자라는 것을 깊이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마귀 종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것을 깊이 알아가는 게 그게 성화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따라 오호라 나는 죄인으로다 하고 고백할 때에 이 죄된 본성을 날마다 드리고 자신을 쳐서 날마다 굴복시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은혜니까. 네. 은혜 받고 감동받아 눈물을 쏟는 것이 거듭남이 아닙니다. 거듭남과 성화는 자신을 쳐서 굴복시킬 때 자아가 무너지는 경험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계속적으로 자아가 올라올 때마다 즉시로 하나님께 달려가 감정적인 요소가 내가 자아를 굴복시켜도 사랑이 안 되고 그럴지라도 원칙적으로 그것을 계속 굴복시킬 줄 아는 것,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감동을 바라지 마세요. 그러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감동도 주셔요. 은혜도 주시고.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 그냥 무너져요. 왜 안 되지? 그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한 환경하에서 영적인 황홀을 나타낸다고 해서 그것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다. 성결이란 뭐가 아니래요? 황홀경이 아니에요. 무슨 감동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원칙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게 진짜 성결이에요. 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남편이 내게 화를 내게 할지라도 사랑이 안 될지라도 원칙으로 가서 사랑해주고, 남편이 사랑이 안 될지라도 또 가서 사랑해주고. 우리 아이들이 속썩이죠. 근데 아이들이 속썩일 때 부모가 그 아이에게서 무슨 사랑의 반응이 이렇게 오기를 바라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 반응이 없어도 부모 되었고 자식이니까 그냥 계속 줄 뿐이에요. 그죠? 그게 원칙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줘도 저 사람이 내게 반응을 나타내지 않아도,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을 줬는데 저 사람이 사랑이 주었는데도 내게 아무런 감동이 없을지라도 원칙으로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원칙의 사랑이에요. 감정의 황홀경은 없을지라도 영속적인 평화로운 신뢰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인 이 자기 굴복을 계속해서 나가는 어떤 감동을 안 바라보고 그렇게 해 나가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잔잔한 평화가 있습니다. 잔잔한 평화가 있어요.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왜요? 자기가 경험해 봤으니까. 평화가 잔잔하게 흐릅니다. 영속적인 평화가 있습니다. 무슨 대단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시냇물같이 절절 흐르는 평화가 이렇게 흘러요. 네. 반드시 황홀한 사랑이 되어야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할 때도 자아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것입니다. 요거하고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할 때도 자아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동이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도 원칙으로 자신을 굴복시킬 줄 알아야 하는 것. 자아를 포기했는데도 사랑이 되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으로 자아를 굴복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고 자신을 드리기를 계속 유지하면 자신이 죄인 되었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고, 깊은 마음속에 어떤 거룩한 슬픔 같은 것이 확 이렇게 가슴을 애우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죄인됨, 그러나 은혜가 나를 두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은 점점 작아지고 점점 자신을 주님께 오호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시고 그 영원한 의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런 깊은 회개의 경험으로 자꾸 들어가게 돼요. 감동이나 황홀경이 없어도.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신을 점점 바치게 되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깊이 느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과 성화의 경험 속으로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랑이 되는 감동이나 그런 것이 없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원칙으로 자신을 계속 굴복시켜 나가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성품을 묵상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서 이 그리스도의 의로 더욱 충만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